몰라서 좀 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저 사명에 관계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저 영상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는데도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앞에 그림 하나 띄워줄래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저 밤에 유대 그 땅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땀이 피땀이 흘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몇 마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 그 가상 7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가상 7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뜻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한번 제목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오셔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거기에 전 집중이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먹는 양식이 뭐가 양식이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 같이 이렇게 동료들 같이 오는데, 저 여자는 너무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동료들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물을 길러러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만나 주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를 줍니다. 거기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는 사실을 알고서 기뻐 가지고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시는 줄만 알고 예수님한테 빨리 음식을 드리겠답시고, 그래서 떡을 구해 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거기서 이제 떡을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내가 여기 떡을 먹어서 내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일,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외로워했던, 고통스러워했던 그 삶의 의욕도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을 갖다가 복되게 살려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기뻐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배부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예수님께서 당시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 오늘 우리 영상에서 그 사명 찬양이 나왔는데 보세요. 그 십자가의 그 채찍에 맞는 것이 보통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일이 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무엇보다도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뜻에 따라서 참 빠르게 살 때에 우리 아빠 엄마가 흡족해 하고 그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요? 영생을 주려고요. 그 영생이 그럼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뭐냐? 한번 보세요. 3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딱 했을 때에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문에 우리가 딱 들어갈 수 있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이 잠겨 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 대문에 맞는 키를 열어야 될 것이거든. 그러면 그 천국 문을 갖다 열 수 있는 키는 뭐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거 목사님 그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기 그렇게 따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 타락된 가운데에서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 분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를 해서 우리 창조물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자. 그렇게 돼 가지고서 창조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중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피조물로 만드는데 그 피조물로 만드는 것 가운데서 딱 하나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이들도 만들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닮게 만든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지 뭐가 돼? 모르십니까?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지 뭐가 돼? 뺑아리가 자라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네. 뺑아리가 자라면 닭이 되지. 뭔 말이냐면은 송아지는 그 어미소를 닮아서 나중에 어미소가 되는 것이고 강아지는 그 어미개를 닮아서 그 어미개가 되는 것이고 뺑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랍니다. 사과는 그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감나무는 감이 열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예영이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영이하고 저 엄마하고는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러는데 저하고는 별로 닮은 게 없나? 그런데 가만히 말하는 투라든지 삶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은연중에 저 아이는 나도 닮아 있고 저 엄마도 닮아 있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왜요? 부모의 그 자녀는 부모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과 딸을 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향하여서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알고 봤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왜요? 이 천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2절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넣어놓은 모습들이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 정도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최고로 좋았다고요. 최고로 좋았.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속에서 사람을 만든 모습까지 바꾸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분,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속에서 참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 속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산산조각을 내 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찾아오고 사랑 대신에 미움과 정오가 생겨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불행과 낭망이 오고 평화 대신에 재앙이 오고 생명 대신에 사망이 온 우주와 인생을 덮쳐버렸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면에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정치계로 인하여서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분명히 우리나라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분명히 상권 분립이 되어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갖다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저는 사법부가 지금 독립이 안 돼 있는 모습들을 여기에 지금 이번에 헌재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만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 그네들은 다른 거 모든 것을 떠나야죠. 정치, 재판관들은, 판사들은 더불어민주당도 되면 안 되고 국민의힘도 되면 안 되고 자기들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서 오로지 법만 갖고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불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렇게 불의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그 땅 위에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서 뒤흔들어 버리고 혼돈의 시간이 와버린 가운데서는 이 땅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질서를 잡아주실 그때까지는 이 불의한 세상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죄악된 가운데서 거꾸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렇게 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정말로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평안으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새벽에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자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버지가 당자를 향하여서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손유선이, 아버지 마음이 뭘까요? 당자가 그 집을 나가 있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프기만 하면 끝이가. 아프고 또 뭐가 있을까요? 최 권사님, 아들이 집을 나갔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니? 예? 어디서든지 살든지, 그래, 좋은 것을 어디서든지 살든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놈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야, 지금이라도 내게로,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다시 다 품어주고 너를 갖다가 받아줄 것인데, 돌아오려나?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명절 때에 이렇게 저희 옛날에 할머니 살아 계실 때 보게 되면은, 저희 형제가 이렇게 사남 1년대 형제들이 다 집에 와 있는데, 인천에 있는 형님이 안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 10시가 되는 막차가 이제 올라왔다 이제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자가용이 없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형제들이 없을 때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닐 때니까. 그런데 전화로 명절날 못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그 정거장까지 가가지고서 막차가 올라갈 때 이제 끝났잖아요. 올라갈 때 안 내렸으니까 이제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혹시나 잠을 자면서 올라갔다가 혹시나 내려올 때 또 내릴지 모른다. 부모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복된 마음,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김봉윤 성도님, 우리 김봉윤 성도님, 아이고 교회에 못 다니겠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주께로 다 돌아오기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김봉님 성도님한테 뭐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가족이라서 사랑으로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차 타자마자 우리 이윤성 권사님이 아이고 머리가 터벅하네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건 우리 김봉님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렇게 뭐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가족이니까. 가족끼리는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형제끼리는 그렇게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뭐 녹차 땄니, 다른 데 녹차 말다고 월요부터 해가지고서 나 있다고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내가 그 반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배를 찾고 예배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하여서 천상에서 누구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삼위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입을 안 열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같이 안 따라하십니까?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거든요. 7마디를 하실 때 무조건 7마디를 다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조용하게, 어떤 것은 그러니까 신음소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소리를 낸 것이 있습니다. 언제 소리를 크게 내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하는 큰 소리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 선생님도 마가 선생님도 누가 선생님도 그것을 다 같이 큰 소리를 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헤어지는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를 질렀다 소리는 마태 선생님도 마가 선생님도 누가 선생님도 그냥 두 번째 소리를 질렀다고만 얘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 멀리 있었거든. 그래서 그 두 번째 소리를 잘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 번째 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내용까지 적어 놓은 것이 뭐냐? 요한 선생님. 왜 요한 선생님은 그러면은 요한 선생님은 그럼 거짓말을 지었나? 왜 마태, 마가, 누가 선생님이 다 기록을 하지 않는데 요한 선생님은 왜 그것을 기록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요한 선생님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오늘 영상에 그 어머니 그렇게 하여서 그 마리아 그 혹시 보시면서 아 저분이 마리아겠구나 그렇게 이제 보신 어머니 영상이 보이죠. 그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그 친구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이 어머니를 네가 이제 돌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거기서 받았죠. 그래서 그 밑에서 바로 있었기 때문에 먼 소리, 그 소리가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였다. 다른 사람들은 우레가 치는 소리처럼 들었지만 요한 선생님은 딱 옆에서 들으면서 그 소리를 두 마디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다 이뤘다 하실 때에 크게 외치는 소리를 내셨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영혼을 부탁하는 그 소리까지를 요한 선생님은 알고 적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귀하지요. 만일에 그때 요한 선생님이 그 십자가 밑에 없었으면 이 다 이뤘다. 이 엄청난 사실은 다 이뤘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칠 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부분 있잖아요. 저 마지막에 영혼을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면서 자기가 영혼이 어떻게 떠나가냐. 저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 저 두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나누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길이었다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마을 회관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기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몇 마을을 갔다가 이렇게 몇 마을을 이렇게 그것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가가지고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 어르신들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땀이 온몸이 범벅이 되는 땀 범벅이 되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여기 보세요. 설교하시죠. 또 그 복음 전파 전하시죠. 거기다가 또 치료 사역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온갖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눈코 뜰 새 없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뭔 말입니까? 사역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니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잠시라도 머리 둘 곳을 그렇게 찾지 못한다. 그 정도로 정말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온몸을 바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두 번째는 어디까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 전신의 사역을 다 감당을 하시면서 어디까지 왔냐? 골고다 오늘 십자가에까지 올라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28절, 29절. 저 본문에 우리 적혀 있는 대로만 시작.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영상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고 여러분 머리에 그 쓰신 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 쓰신 그게 가시. 그 가시는 유대에서 제일 강한 가시가 있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때는 못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그 가시랍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푹 눌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다가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 가지고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침 뭉개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 모든 것들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 살이 찢겨서 내가 뼈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그렇게 해서 머리에 고통이 온다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아프다 저게 아프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 저기 보면은 요한 선생님이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저것은 뒤에 요한 선생님이 저거는 해석을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성경을 내가 응하게 하려고 한 것이 내가 항공에 빠진 게 있나? 그거 샘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저거는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자기 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갖다가 외쳤을 뿐인데 그 외친 소리를 요한이 가만히 보면서 저것은 시편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뭐 우슬초에 뭐 적신다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저 부분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기는 저렇게밖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한마디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뭔지 아세요? 이 몸뚱아리가 70%가 물이랍니다. 70%가. 그런데 우리 몸이 이 70% 몸 중에서 물 중에서 어디에 물이 제일 많이 있겠습니까? 피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 딸내미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젊은 처자들이 생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갈증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왜요? 보면서 피가 빠져나가면 저절로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증이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갖다가 철철 흘려가면서 그야말로 지금 옆구리에 창수까지 이렇게 찔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옆구리에서 온몸이 이렇게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진 가운데에서 이 정도 되면 피가 몸에서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가장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찔려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갈증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여러분 그런 갈증 느껴보셨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갈증,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저 갈증은 아마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일하다가 뭐 목말라 가지고서 내가 진짜 목이 말랐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비교 되겠습니까? 한 가지 정도는 비교가 될 수 있는 것.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나사로 부자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 가지고서 막 목이 말라 가지고서 막 천상으로 따라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끌어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외치잖아요. 아버지, 나 아브라함 아버지. 그 나사로를 시켜 가지고서 나한테 뭐예요? 그 부자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물 한 바가지만 갖다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 나사로에 찍어 가지고서 물을 갖다가 하나 찍어 가지고서 그 한 모금 한 찍어 가지고서 그 한 조금이라도 내 입에 좀 적시게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부자가 그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고통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목말라 하는 그 고통이 더 심했을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 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그 고통의 그 짐을 다 짊어지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 흘리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식을 위하여서 다 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것이죠. 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 몸을,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죽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란 얘기는, 수동태, 능동태란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수동태, 죽임을 당하는 것. 우리는 목숨이 빼앗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죽는다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지요.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이번 그 금요일 날 사모님과 함께 그 상덕마을에 해관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내가 건강을 찾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그 만져주니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좋은 세상, 난 죽기 싫어요. 나 건강하게 더 살고, 80, 90대 되는 어르신들이 더 살고 싶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이 좋은 세상을 왜 죽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다 살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욕심이 아니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내 나이가 되었으니까 내가 죽을란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냐?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신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뭘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저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자노? 오늘 제가 이렇게 잠 오는 설교를 하나? 너무 잠이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갖다가 이렇게 당신이 이제는 여기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내 마지막 숨까지도 내가 이렇게 숨을 갖다가 이렇게 멈추는 작업을 하셨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는데 오늘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을 회관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참 많은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이번에 또 한 곳을 이렇게 저희들이 가게 됐는데, 흥룡 우리 유집사님, 우리 최근사님 계시는 우리 흥룡 마을에 이번에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뭐 다들 바빠서 뭐 누가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계시는 분만 있으면은 뭐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그냥 가자. 마침 우리 최근사님도 뭐 산에 계신다 하고 유집사님도 산에 가셨다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괜찮다. 그냥 뭐 저희들 가서 인사라도 하고 그냥 막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었다든지 그분들이 반갑게 맞이를 해주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도 가끔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만져주기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언뜻 드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이거다 하는 생각을 저한테 딱 주는 게 있었습니다. 김건사님, 우리 손주사님 옆에 어깨 동무 해주세요. 가까이 옆에 붙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쑥쑥 하지 말고 가까이 옆에 와가지고 어깨 동무를 해주세요. 아니면 손을 잡아주든지, 손을 잡아주시든지. 그래.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 손을 잡아주면 훨씬 낫지. 그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여기 같은 우리 성도인들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해관에 이렇게 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지는 것이 이게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흥룡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져줄 때, 그때 저는 그 마을 회장 그 이장 사모님이 그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배밭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배꽃을 따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놀다 보니까 오늘 이런 행운을 만났네 이러면서 오늘 와가지고서 아주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맞으면 저한테 맞는다는 답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해서 하지. 이게 자꾸 저한테 혼돈이 오면은 이게 가다가 안 가다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저분들을 섬기는 것이 이게 맞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저희 가족을 구원하게 될 때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넣으십시오. 교회 갑시다. 그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가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가자면은 그냥 막 어디든지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곳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아버지가 농약 치러 오락하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대학원 공부가 보통 공부입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가도 아버지 농약 치러 오라면 학교 공부를 하루 종일 하루를 갖다 빼먹고 내려가서 농약을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러는지를 아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랬던 저희 어머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한의사한테 그렇게 이제 마지막 죽음의 경고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 아들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셨단 말이죠. 제가 그걸
그것이 이번에 다시 제 속에서 이렇게 탁 살아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면 그냥 막 우리가 회관에 어느를 가든지 섬기면 어르신들 중에서 어머니 같이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이고, 저 목사님 사모님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는데 저분들 저 양반들 소원 들어주려고도 내 교회 한번 가야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교회에 한 번씩 오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저분들을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섬기면 저분들의 교회를 오면은 제가 얼마나 기쁘게 환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됐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나는 누구든지 어르신들 마을 해관에 우리 하계매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못 찾아간 곳 해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해관들을 다 찾아가면서 어르신들 다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일들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면 저절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저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딱 끊어져 가지고서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된 우리, 이제는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갖다가 십자가로 딱 다리를 놔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일, 그게 뭐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요한 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빵 하나 주고,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 떡 주고 밥 주고, 그것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그 악보를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 못할 일들이 뭐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뭐예요? 하나님이 저 천성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 천상에 계시면서 정말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저 우주를 넘어서 삼층천에 계시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저 높고 높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별을 넘어 그야말로 우주를 지나가지고서 그 별들을 다 지나서 어디에까지?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셨어.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 거기다가 저 꼴짝이 경상남도 이 하동군 거기다가 하계면 이 꼴짝이까지 우리에게까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화목제물 저희들 화목제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다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